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사실 외부의 적이나 위협으로부터 그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고 또 내부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풍요롭고 또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을 사실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세상 나라들과는 달리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영혼이 잘되고 또 그 자유를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한편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호시탐탐 무너뜨리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되는 이 불법을 행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도 역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사단의 화신인 간교한 뱀이 이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그 거짓말로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였더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만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법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만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이 평강과 의와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탄이 원하는 대로 늘 죽음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보면 항상 보면 또한 이 사탄도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또 보면은요, 욥기서도 보면은 여러분 그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하루는 이 사단이 이 돌아다니다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욥을 위하여 뭐하느냐 하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단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자. 결국은 뭡니까? 이 사단이 또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이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고 때로는 그가 그의 몸에 기와 짱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부스러기 악성 종기가 생겨나서 큰 시련을 당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이 욥기서에서도 보면은요, 이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욥에게 있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바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사단은 그래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곳곳에서 보면은요, 분명하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이 신앙 고백 이외에 반석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여닫을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까지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엄청나게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예수님은 뭐냐면 이 사건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권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폭풍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이번에도 역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입니까? 바로 이 뭐냐면 또 예수님이 뭔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수제자로서.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지금 보호하겠다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은 뭐죠? 당연한 거예요.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예수님을 보호해드리는 것이 맞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될 그런 일인데 아마 이렇게 만약에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베드로는 비겁한 제자, 무능한 제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듯 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시자 이렇게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나선 수제자 베드로에게 갑자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왜 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탄은요, 하나님과 맞서서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으려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세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진짜 사탄은 누구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사탄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얘기한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베드로가 사탄이니? 먼저 2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여기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 뭔가 죄를 짓게 하고 뭔가 불법을 만들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지킨다는 것이 불법을 만드는 것일까요? 불법을 행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은 뭐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야 그것이 바로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고 그 용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짓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시고 만약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뭡니까? 거기 구원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결코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방해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주시면서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고 예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로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이 정말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그 십자가를 치지 못하게 지금 가로막겠다는 거죠. 돌아가시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 편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뭔가 칭찬받아야 될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이 마지막에 져야 할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다면요, 죽으시지 않는다면은 이거 자체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피 흘려 주시는 것을 지금 뭡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니까 결국은 뭡니까? 사탄이 지금 역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린도서 1장 11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적자들로부터 오히려 잘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이 베드로가 바로 광명의 천사, 즉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이 분명한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이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사탄의 이 유혹과 미혹에 속아 넘어가서 모두가 다 사탄의 하수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역사해서 이렇듯 예수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사탄은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역사한다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사탄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시대를 초월해서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불법을 행하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교회, 그 성도들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그들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바로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천만의 년에는 우리 교회세를 누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보면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의 하수인이 돼서 사단의 모임이 되고 사단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들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요즘에 보면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왜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의와 평등과 희락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의와 평등과 희락 대신에 왜 이렇게 분쟁하고 왜 이렇게 갈등하고 왜 이렇게 자주 싸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그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의 땡에 넘어갔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서 자꾸 교회들이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은요, 그래서 큰 교회들도 많이 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를 비롯해서 재정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요, 때로는 뭡니까? 성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때로는 뭡니까? 정말 입에 담기고 참 어려운 이런 일들도 이미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루어졌어요.
뭔가 섰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왜 우리가 사탄에 넘어지고 왜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사탄이 틈타게 됐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16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왜 이것이 핵심이 되는 말씀이냐면, 사실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고, 사단이 뭡니까?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지만은 예수님을 뭡니까 보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지금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 나의 욕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뭡니까? 없애야 된다는 뜻이죠. 부인하는. 왜냐면 누구나 다 생각이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누구나 다 보면 이런저런 방법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신앙들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하고 이게 같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아까 마치 우리가 뭔가 사람들을 보호하고 좀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무조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는데, 때로는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 뭡니까? 사단이 틈타서 그걸 더욱더 크게 넓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먼저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자꾸 반대가 되기 때문에, 대적하기 때문에 뭡니까? 내 생각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죠.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죠?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거죠. 순종해 가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고 이런 힘든 자리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자리를 뭡니까? 우리가 순종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뜻인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이 틈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만들 때 내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 뭡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내 생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거기에 뭡니까?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거죠. 사단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 신앙인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인이잖아요. 그러기에 여기에 아픔이 있고 이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망을 위해서 뭔가 자꾸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그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면요 결코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사탄이 틈타서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5천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출 때 뭡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밖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 결단 없이 우리가 그냥 하면요, 늘 우리가 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 맞출 때는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어야 되듯이, 그래야 우리가 뭡니까? 다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고, 다시 뭡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걸 때에 어떻습니까?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요, 이 부활의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기를 원하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죽는 그런 뭡니까? 이 땅의 내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뭡니까? 죽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내 것을 죽이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자꾸 이루어가려고 할 때 바로 사탄이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단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